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우리를 살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왜 살리셨는지, 어떻게 살리셨는지 우리 알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예요. 나 죄인 줄 몰랐는데? 나 몰랐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110번 후리웨이를 110마일로 갔대. 110이 그게 리밋인 줄 알고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 내가 몰라도 걸리는 거야. 쥐약을 내가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 모르는 건 아무 상관없어. 나 몰랐는데요. 상관없어. 옆에 있는 분하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죄는 죄야. 맞습니까? 아니 나 몰랐는데 그 110번 110마일로 가봐요. 그럼 걸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예요. 죄는 이거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이렇게 하네. 한 번만 딱 눈 감고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아는데 지은 죄를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로 다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요?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들이 애를 낳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들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태어나서 분리가 된 채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영원히 그렇게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 채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너희를, 이 너희는 에베소 교인이에요.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 그때에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하는 대로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누려야지, 인생을 즐겨야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그게 다른 말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이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인데 다른 말로 허물과 죄를 지었다는 말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말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말은 마귀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안 믿는 거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은 분인데 왜 안 믿느냐?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영이 있다. 마귀가 일한다. 마귀가 어떻게 일하느냐? 마귀가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같이 무신론.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무신론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진화가 된 거야. 무슨 창조냐? 다 같이 진화론. 진화가 된 거야. 진화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다 같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갈 때 동으로 올라가나 서로 올라가나 남으로 올라가나 북으로 올라가나 꼭대기 올라가면 똑같아.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회교나 무슨 도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아멘. 마귀는 똑같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거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심판을 받는 것.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는 고통이 있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그 마귀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에다 보내는 편지니까 너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3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러면 너희들에게 전도한 우리는 낫냐? 바울과 우리 일행,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우리는 낫냐? 목사였던 우리는 낫냐?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도 똑같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허물과 죄가 뭐냐? 허물과 죄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마귀를 따라가는 거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 몸인데, 내 돈인데, 내 시간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죄라고 하는 말이 관역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관역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는데, 목표에 어긋나면 그게 죄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이런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물건이 제대로 안 나오고 뭐가 밑에가 뭐 깨지거나 뭐가 잘못 나오면은 딱 보고 공장에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량이네? 버리는 거예요. 못 팔아먹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어긋난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대로,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살았다. 그게 바로 죄고, 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 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다 죄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다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인들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목회를 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도, 선교사 일행들도 너희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우린 본질상 전부 다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였다. 3절까지만 있으면 참 비참한데 감사하게도 4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 됐다, 지옥 가네, 지옥에서 영원히 사네, 안 됐다, 그걸로 끝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사랑은 뭐냐?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노숙자가 불쌍하다, 그거는 긍휼이에요. 긍휼. 그걸로 끝나면 그냥 긍휼인데, 그거를 사랑을 나타내면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고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으로, 큰 사랑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공짜야.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자식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 때 우리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멘. 무슨 말인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난 거기에 없었고 다시 사실 때도 나는 거기에 없었는데, 2000년 전 얘기인데,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다 같이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천년 천년이 같고,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영적 같고. 세계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하늘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100만 년 살면 지겹지요. 1억 년을 살면 지겹지요. 아이고 1억 년, 아유 끔찍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영적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은 거고, 아멘.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나도 같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에 나도 같이 산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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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왜 살리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비가 뭐냐 하면은 마땅히 받을 벌을 안 받는 게 자비예요. 자비가 뭐라고요? 이게 짧어. 항상 나는 긴데. 다시, 자비가 뭐냐면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자비가 뭐라고요? 우리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인데, 예수님 안에만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 자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 자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아멘. 죄 용서를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안 되게 됐다, 안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베푸신 이유가 뭐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건 자비고,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천국 백성이 되고, 아멘. 영생을 얻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간증을 안 하면 오는 여러 세대가 그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간증을 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써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놈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날도 믿는 사람을 내가 옥에 가두려고 내가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나 같은 놈을 받아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간증을 하니까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그냥 예수 믿다 죽었어, 교회 나가다 죽었어, 그거밖에 더 알아요? 근데 이제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내가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받아주셨다. 그걸 얘기도 해주고 또 글로 적어가지고 알려주면은 애들이 그래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죄 하나 안 진 것처럼 그냥 다 그렇게 살다가 아빠는 원래 착했다, 내가 잘한 거라고는 공부 잘한 거밖에 없다, 뭐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대, 우리 엄마도 죄가 없나 봐, 우린 다 거룩한 분들이고 그냥 우리만 죄를 짓나 봐, 우리 같은 것들이 무슨 은혜 받겠어? 아이 우리 그냥 때려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진실하게, 여러분 내 자존심이나 내 체면보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 문화는 기독교가 바탕이기 때문에 나 알코올 중독이에요, 나 마약했어요, 도박했어요, 다 얘기하는 거야. 한국 문화는 절대 얘기 안 해.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무슨 얘기라고 앉아서 절대 얘기 안 해. 아니 뭐 어때요? 이혼하면 이혼도 할 수 있지. 난 깨진 가정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가지고 간증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을 받았잖아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안 받았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증문을 다 적어야 돼요. 적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간증문을 적어서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증문보다 더 좋은 전도는 없습니다. 근데 살아온 삶을 나누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은 뭐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말씀 듣는다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간증할 때 더 많이 와 닿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과거를 이야기함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과거를 말하는 이 사람을 좀 만나보세요. 내 현재를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좀 만나보세요. 메시아가 아닙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내가 좀 창피하면 어때요? 부끄러우면 어때요?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마음껏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죄인이, 바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고 도낀 개끼니 다 거기 50m 100m예요. 거기가 거기지. 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얘는 이런 삶을 살았느니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안 해주세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간증하면 얼마나 좋아요. 죄를 하나도 안 진 것처럼,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산 것처럼 그냥 탁 시침이 딱 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볼 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고, 그게 다 은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받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멘. 선물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를 하면 상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거 한 개도 없고 그냥 은혜를 믿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만드셨다는 말이 영어로 God's workmanship, workmanship이 이것이 킹 제임스에 보면은 masterpiece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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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 같이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선한 하라고.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셨다. 선한 일을 하라고 지어주셨는데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대요. 예비하셨대.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한 일은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예비하신 선한 일은 뭐냐?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 안에는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줄이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있는데 바로 그 10계명을 예비하셨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따라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 선한 일이고, 아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선한 일이고, 아멘.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악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은 악이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선이 뭐라고요?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은 선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것. 십계명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얘들아, 나 좀 보러 와라. 내가 몸과 마음이 아프다. 내가 좀 많이 늙어서 못 살 것 같아. 와라.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한국 계시고 내가 신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사랑하면 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사정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집에 노약자가 있고 기저질환자가 있어서 코로나를 조심하기 위해서 못 나오는 거는 100% 이해하고 온라인 예배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장을 입고 바르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데 올 수 있는데 안 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뒷다 안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야, 계명 좀 지켜라. 아이, 계명은 안 지켜요. 그냥 사랑해요. 야,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는 거야. 아이, 사랑한다니까요. 계명은 난 못 지켜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은 다 같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계명이에요.
우리가 행할 일, 선한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밥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최고의 사랑이지 뭐가 사랑이겠어요? 뭘 다 했더라도 밥도 사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뭐 옷도 사주고 뭐 집도 구해주고 별거 다 했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영혼을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구원만 받으면 뭘 몰라요. 구원받은 다음에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제자 만들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웃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회개하라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터, 그 말씀 위에, 사도들의 그 전해준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선지자의 말씀 위에, 구약의 말씀 위에, 사도들의 말씀 위에, 신약의 말씀 위에, 말씀 위에 우리가 구원받고 세우심을 받은 자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예수님이 코너스톤, 주춧돌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간다. 주춧돌이 있어가지고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쭉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벽이 나가고 이쪽으로 벽이 나가고 주춧돌을 중심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렇게 건물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해 가고 서로 우리끼리 연결해 가고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할렐루야. 아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말은, 성전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점점점 성전이 되어져 가면 결국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세 가지 배워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지어져 가는 과정, 다 진 게 아니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뭐라 그래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보행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행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완공된 게 아닙니다. 완공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인 사람에게 시험 들면 나만 손해요. 아직 공사가 덜 끝났는데 왜 시험 들어? 시험 들 필요 없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완공된 게 아니라 공사 중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절대로 공사 중인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돼가지고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다 같이 예수님이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예수님이 목표다. 예수님이 목표다. 주춧돌이 있는데, 코너스톤이 있는데 쭉 나가다가 툭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줄을 맞춰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목표예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사신대요. 아멘. 야, 우리 집에 대통령이 하루 온다고 생각해봐요. 전화가 왔어? 하루 자러 온대. 뭐 오지도 않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루 온다고 생각해봐.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주지사가 온다고 생각을 해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어? 주지사가 아니라 시장이 온다 그래도 영광이지. 가문의 영광이지. 우리 집에 시장이 왜 오겠어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오겠어요? 안 와. 시장이 왜 와? 안 와. 주지사 절대 안 와요. 대통령 절대 안 와. 근데 만일 온다 그러면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나지. 막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야, 주지사가 우리 집 왔다, 대통령이 왔어, 알기나 알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뭐 그러잖아요. 영화 배우가 식당에 왔다가도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이 왔다 가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우리가 만드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감격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 들어가 있는 것부터 고생해. 우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 계시고, 태어나시기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집은요, 더운 날 엄청 더워요. 추운 날은 엄청 추워. 비 오는 날은 비가 새요. 가난한 집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사셨어요. 주무실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정말 고생하고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멘.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벌거벗기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아프세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신 것.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영혼이 아버지와 분리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거예요. 육체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호소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